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바꾸겠습니다. 108장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끓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안다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는다 그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복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고요. 22절 23절 말씀을 또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은 벌써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지금 주의 사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예수님께서 족보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오직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왕자를 우리 예수님에게 모두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시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장차 내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무엇보다도 신뢰를 해야 합니다. 나의 죄와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날마다 시간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았던 말씀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름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그야말로 존귀한 이름이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요셉에게 전해지자 요셉은 정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마리아를 데려왔고요, 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고요, 또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 모든 순종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요셉의 그 순종을 잠깐 보았습니다마는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온전히 이 하나님의 명령, 지시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낮은 그런 말씀에도 우리가 때로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명령에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천사로부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시받은 그 즉시로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그 지시받은 그대로 하나하나씩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머뭇거리면 절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내 귀에 들리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다가온 그 말씀, 그것을 내가 탁 받는 순간 즉시로 행동에 옮겨야 우리가 그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요셉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들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또 나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요, 또 구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식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탄절, 이 성탄절의 의미, 또 이 성탄절에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얼마입니까? 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부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